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믿는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는 그런 견면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성도들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시험을 하고 믿음에서 손해를 보는 일만 하는 것이 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첫 번째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 그 말씀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는 뭐를 맡기라고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나에게 있는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시국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두렵죠? 코로나가 두렵다고요. 다른 사람 얘기인 것 같았다가 저금에도 뭐 누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죠? 겁이 납니다. 그 모든 것들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물론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뜻인 마음을 나눈다 또는 마음이 분산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이 분산돼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이 통일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산되게 하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마음이 분산되니까 약해져가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지게 하는 것, 크게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맡겨버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맡겨버린다는 것은 그 뜻이 이렇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린다. 위임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합치게 되면 나에게 있는 마음이 나눠지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던져버리라고요?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던지라고요. 던져버렸으니까 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선한 방법으로 인도를 하셔요.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아셔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까지 세신다고요? 머리카락.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숫자 알 수가 없잖아요.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여러분들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예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지 말고 이 말씀처럼 다 맡겨야 돼. 다 맡겨야 돼.
그래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제 맡겨야 된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요. 기도해가지고 맡겼어요. 맡기고 난 다음에는 도로 찾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도로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열심히 1시간 동안 땀 흘리면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딱 일어나가지고 저 자정문수도 딱 누르고 나가는 순간에는 뭐까지 쳐서 도로 찾아간다고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도로 찾아가서 제가 하는 게 좀 하나님이 맡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자까지 쳐가지고 도로 찾아가요. 도로 찾아가. 그냥 자기 것만 찾아가면 괜찮은데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맡겼으면 찾아가지 않아야 돼. 염려되는 일, 근심되는 일, 근심보따리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다시는 찾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서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뭘 그걸 도로 찾아가려고 애를 쓰냐고요. 도로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라면, 예전에는 일하는 소를 부릴 때에 논밭을 갈고 온갖 일을, 지금 경운기나 트랙터로 하자면, 예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일소가 없지만, 그러나 일소는 그 일을 할 때에 자신이 먹을 거나 잠잘 곳 이런 걱정을 한다는 얘기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오직 이는 뭐만 하냐면, 일소는 뭐만 하냐면, 그 모든 것, 먹을 것, 자기가 잠잘 것, 그런 걱정하지 않고 주인이 메어주는 그 멍에를 메고 뭐만 갈면 돼요? 논밭을 열심히 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 일하고 오면은 그 모든 것은 누가 다 해결해줘요? 주인이 해결해줘요. 주인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소를 굶어 죽이면은 누가 손해죠? 주인이 손해요. 주인이 손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인이 소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세상 일들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빠지게 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자꾸 염려하게 만듭니다. 세상 걱정, 세상 일들 때문에 근심하게 만들고, 또 결국에는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어요. 이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이 시국이 되니까 저희들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양하고 염소가 싹 자연적으로 분리가 되더래요. 자연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분리가 되더래요. 누가 진짜 백이고 누가 가짜 백인지 목사인 자기도 그 구분이 된대. 구분이 돼. 그런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해봐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유익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염려를 누구에게 다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기자고. 맡기는 방법이 뭔가? 방법은 한 가지예요. 기도함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집에서라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본을 받아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이 닥친 것은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 줄로 알고 기도하기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눈 감고도 기도하고, 눈 뜰 때에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속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4장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래요?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필요가 없이 아뢰라고 하는 겁니다. 아뢰라고 하는 겁니다. 아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되는 일,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옛날에 어느 선교사가 차를 몰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느 선교사가 차를 몰고 시골길을 이렇게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여는 정읍 같은 곳인가 봐요.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머리 위에다 이고 가시는 할머니.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를 차에다가 태웠답니다. 감사하죠. 땡볕 아래에서 그 무거운 거 이고 가려고 그러니까 참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워가지고 같이 이제 할머니를 태워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짐을 어디에다가 이고 있어요? 머리에다 이고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머리에다 뭐 이고 있으면 그게 더 어렵죠? 그래서 왜 할머니 그 짐 내려놓고 있지 왜 머리에다 이고 계셔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게요? 예, 맞아요. 태워준 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짐까지 차에다가 맡길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차 타고 있으면서 짐을 메고 있어요. 짐을 들고. 얼마나 힘들어. 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것만으로 감사한데 나에게 있는 짐을 이거 하나님께 맡겨서 되겠냐고. 내 능력과 나의 저기로 뭘 해야지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맡기라. 마태복음에 그랬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다 맡기라고. 다 맡기라고. 맡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믿음.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좋은 것만 맡기라고 할까요? 나쁜 것까지 다 맡기라는 얘기예요. 다 맡기.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 염치 없지요? 염치 없는 걸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말이 있지. 우리 찬송가가 있어요. 죄의 짐까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좋은 것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무거운 것, 내가 짊어지기 어려운 것, 그것을 맡기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차차 좋아지면 예수 믿겠습니다. 차차 안 좋아져요. 차차 안 좋아진다고. 좀 있다가 예수 믿지요. 좀 있다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것까지 다 맡기라고. 그것까지 다. 그걸 요구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누구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염려를 다 맡기는 것. 그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8절에 있는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예. 시작을 할 때 그랬어요. 근신하고 깨어라. 여기서 근신하다는 말의 그 문자적인 뜻은 술 취함을 삼가고 마음을 확고히 해서 침착하라 라는 뜻입니다. 술 취한다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정욕, 감정, 염려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조정하라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삼가지 않고 신중하지 않으면, 또 절제하지 못하고 삼가지 못하면 성급하게 모든 일들을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삼가라는 말이, 근신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뜻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신앙이 잠들지 말고. 마치 이 말씀은 적군이
그 친입에 대비를 해가지고 보초병이 눈을 부릅뜨고 보초를 쓰는 것처럼 영육간에 깨어 있어서 그분들은 철저히 경계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깨어 있지 않으면,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경험을 통하여서 체험한 바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1시간 동안 잠시 깨어 있으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피곤한지라 그 베드로는 잤어요. 잤다가 큰 실패를 당하지요.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이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잠들면 네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전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래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이죠. 베드로 자기 자신에게 정신 차려야 돼. 요즘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아야 돼. 이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제가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한결같이 하는 치는 말씀이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뭐가 가까웠다고요? 때가 무슨 때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봤는데 마지막이 될수록 처처의 기근과 환난과 전염병과 이 모든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처럼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제가 목사인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마 그 세계보건기구나 의사들이 하는 말이라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도 금방 다른 변종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중론이 많아요. 감기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감기. 여러분들이 자주 걸리는 감기.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요? 없어요? 독감은 있지요. 그러나 그 많은 감기들을 다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코로나도 아마 그런 경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예방이 철저해봐요. 예방이 철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귀를 삼가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까요. 잘 찾아다니니까 마귀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자연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나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그런 거 보게 되면 그 자연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사자들이 어떤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냐면 힘이 세고 자기와 싸워서 뭐 이길 만한 그러한 짐승을 사자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도 영리합니다. 어떤 짐승을 잡으려고 하냐면 자기가 공격해가지고 한 번에 낚아챌 수 있는 연약한 짐승들. 쉽게 얘기하면
사자도 이게 딱 봐가지고 먹는데 정신 팔려 있거나 아니면 물 위에 홀려 떨어져 있어가지고 연약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혼자서 뭔 일을 하고 있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러한 그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힘세고 그런 사람들을 이게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자도 영리하다고요. 자, 그것처럼 이와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연약한지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공격해봐야 자기가 손해나니까 어떤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래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도 여러분들이 약점을 잘 알아요. 장점을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은 절대로 장점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공격해요. 약점. 몸이 좀 연약하다. 그럼 연약한 그 몸을 가지고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네가 몸이 그런데 나가봐야 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시국에는 너는 안 나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연약한 그 성격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게을리하지 말고 늘 사단이 그와 같은 것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마귀는 사단은 성경에 보게 되면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외딴 곳에서 홀로 조용히 숨어 있어 가지고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뭐처럼 찾아다닌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 특히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성인일수록 마귀의 존재,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곧 마귀니 귀신이니 이런 것들은 옛날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미개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는 그 귀신이나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심지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교파에서는, 서양의 어느 교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리책 중에서 마귀에 대한 그런 것은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 마귀에 대한 것은 그 교리책에서, 우리가 신앙을 교육할 때 그 교리가 있거든요. 그 교리책에서 마귀에 대한 것은 빼고 가르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한국의 교육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마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어느 날 그 믿음이 좋은 교인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답니다. 무슨 상담을 했냐면, 자기는 마귀의 존재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마귀를 만난 적이 없고 마귀의 역사를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형제에게 얘기를 했대요. 자네가 마귀를 경험하지 못하고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때까지 자네가 마귀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계속해서 갔기 때문에 당신은 마귀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기 여름에 물이 많이 내려갈 때에, 수영을 할 때에 물이 떠내려가는 방향으로 보트를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계속해서 떠내려가요. 그러나 그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배를 타고 보트 타고 노를 저으려고 반대 방향 물살 험한 데로 올라가려고 하면 거슬려요. 안 올라가진다고요. 그것처럼 마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때까지 그 청년이 뭘 따라갔다고 하면 지금까지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으니까 마귀가 있는 줄은 모르죠. 그러나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고 믿는 것 같이 믿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앞에 보이게 되냐면 마귀가 등장해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마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참으로 이 마귀가 얼마나 그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9절에서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 9절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것은 싸우라는 얘기예요. 마귀랑 싸우라. 이 베드로가 비록 마귀는 은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해서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라, 싸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싸워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인가? 이길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이요. 4장 7절. 야고보 4장 7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피한다. 피한다고요. 왜 피할까?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마귀가 아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곧 믿음으로 하게 되면 마귀가 그 성도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결코 성도가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마귀의 역사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그 모든 것 다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견고케 해주시고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케 하시리라. 예,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를 하신가? 그 중반절에서 그랬어요.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온전케 하시고 또 굳게 하시며 또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역사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도록, 그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마귀의 모든 역사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은 게,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가 다시 온전하게 해져서 모든 형제를 굳게 세울 수 있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누가복음 2장 22장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을 하셨지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요. 베드로만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누구를 굳게 하래요?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으로 굳게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털을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보시면 그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가? 마지막 11절이요.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능력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으로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가지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마귀의 모든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되는 모든 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처럼 달라지는 그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의 모든 역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서 서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